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미쳤구나, 아주 미쳤어. 미쳤어. 자, 미쳤다 할 때 뜻이 한 사전에 찾아보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돌다 실상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죠. 예, 또 미쳤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식과 도리에서 크게 벗어나다. 예, 못마땅하게 여기다는 거죠. 이 야밤에 혼자 산을 넘다니 아주 미쳤구나, 너가 미쳤어,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정말 열중하는 거, 또 집중하는 거, 빠지는 거, 몰두하는 거예요. 뭐 그림에 미쳤다, 도박에 미쳤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 상황들이 제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야, 이 폭염 때문에 정말 공부는 안 되고 미치겠구만, 미치겠어. 예, 저걸 보면 야, 외국 사람이 한국말, 우리나라 말 습득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예, 상황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4가지 변수는 있으니까. 자, 오늘 이 베스도가 너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너 실상한 거 아니냐, 너 돈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바울의 변론 때문이에요. 변론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판받기까지 5번의 변론을 해요. 5번. 맨 처음에 군중들 앞에서 천부장의 배려로, 그 다음에 천부장의 배려로 이제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앞에서 하고,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5번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뭐죠?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는 진짜 혈통이라.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진짜 혈통이 흔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워낙 그들은 혈통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타르소,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 주의 성의 다소 출신이니까 흩어진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과 국제 결혼은 유대인이 왜 없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나 진찐 혈통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나는 율법도 위대한 스승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수학했다. 내가 배운 율법도 정통이라니. 또 율법을 행하기에 열성을 지녔다. 열심인 자다. 그리고 당시에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그들을 잡는 데도 앞장섰고 그들을 죽이는 데도 가투표를 한 사람이다. 찬성투표한 사람이다. 예. 그런데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외국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우리 보통 도상이죠. 길도자, 윗상자. 그러니까 다메섹 길 위에서 내가 정오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라 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거의 다 5번에 걸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변론해요. 변론. 여기서 이제 변명이라고 하지만, 변명이라고 하는 건 뭐 둘러대다 뜻으로 들릴 수 있는 어감이지만 변호했다. 변호했다.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변론했습니다. 변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변론을 쭉 듣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너 아주 미쳤구나, 아주 미쳤구나라고 반응을 합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변론 중에는 이 베스도 총독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가 율법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열성이었고 뭐 그게 왜 받아들일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른 내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너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라고 한 거죠. 네? 뭐 2000년 전에 베스도 총독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지금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받아들여. 그러면 베스도가 들었던 제 정신이 아닌 바울의 복음 내용이 뭐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은 사람들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 경우는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남이 영원해요. 다시 죽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 돼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죽으심의 목적을 이루셨다면 다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베스도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쭉 만났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오쯤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도록 나 그렇게 보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빛의 세력 가운데 살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 어둠의 생각, 어둠의 삶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말 하지 마세요. 어둠의 생각 하지 마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 안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더구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둠으로 간다? 여러분 저주와 멸망이에요. 그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늘 어둠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도록 내가 너를 빼내줬다는 것. 또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려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상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얻었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백보좌 심판 이후에는 온전한 영생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미 살아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정죄가 다 됐어요. 이미 다 심판으로 정죄됐어요. 쟤는 심판으로 던져져. 어떻게 살든, 뭐 대통령으로 살든, 뭐 착한 사람으로 살든, 뭐 하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콩나물 빼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빼내어 주셔서 정죄로부터 살리고, 할렐루야, 심판으로부터 살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정죄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면 우리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향해서 가야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요. 그 내용을 지금 변론한 거예요. 이게 12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그건 베스도 총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강하게 반문했어요. 당신들은. 여기에는 이제 아그리빠 2세도 있어요. 아그리빠 2세는 뭐예요? 헤롯의 손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물론 성경에만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나인성의 과부 살렸죠, 그죠? 예.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할아버지도 살렸잖아요.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시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어서 로마에서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그리빠 왕은 알 거 아니냐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란 능력을 지니신 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누가 전한 것을 믿었어요. 참 여러분의 믿음 좋으세요? 안 보고도 믿으니? 여러분의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면요, 석박사 출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믿는 거죠. 이것은 믿을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물론 이를 악물고 나 믿지 않을 거야, 나 믿지 않기로 작정했거든, 아무리 믿음의 부활에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와봐, 나 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였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 그거 다 나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온 사람도 안 믿었어요. 나사렛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또 바리새인들.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보여줘봐. 이 말은 뭐냐면, 바꾸어 말하면 나 당신을 메시아로 안 믿을 거예요, 나 구원자로 안 믿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안 믿을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이를 악물고 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을 다시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뭔데? 아, 내가 믿었어, 나 믿었어, 내 공로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면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최고의 율법 스승 밑에서 배우고, 바울이 배운 율법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신성 모독이라고 여긴 자들,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코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누가? 이 바울이. 그래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돌아버렸어요. 정말 미쳐버렸어요. 180도 돌았어요. 진짜로 돌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을 전환하다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 뜻이에요.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180도. 360도 돌면 제자리에 옵니다. 360도 돌면 안 돼요? 180도 도는 거예요. 180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심. 진짜 돌았잖아요.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가, 바울이 돌아서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구세주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서서는, 그가 미친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엄격히 따랐던 바울이 있지만 그가 돌아서서는, 회심한 이후에는 기독교인 편에 서서 도리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쳤잖아요. 또 그가 부활의 진리를 무시했지만 돌아서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을 확신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논증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율법의 열성이었던 그가 돌아서서는, 그가 미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열성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지성주의에 묶여있던 그가 돌아서서는 복음에 매였어요. 복음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미친 후에, 그가 돌아선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들, 그의 삶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전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180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돈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돌겠다, 미치겠다. 그 많은 학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예. 자, 바울은 율법과 성경과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변론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의 뭘까요? 미숙함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소리죠. 예?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미칩니다. 정신이 돈 것이 아니라 실상한 것이 아니고 깊은 진리에 붙잡히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게 돼요. 밤이 낮인 줄도 모르고 낮이 밤인지도 몰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노름하는 사람들도 금방 밤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맛을 들인 사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그런 경험 저와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야,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 아주 예수에 미쳤구나, 너 아주 교회에 미쳤구나, 하나님께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자, 바울은 베스도가 바울 자신을 미쳤다고 소리 질렀을 때 뭐라고 답했나요? 자신의 말은 지극히 참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강변했어요. 너가 돌았다, 너 실성했다. 여러분, 실성하다는 거 뭡니까? 말과 행동이 어긋나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 근데 바울은 뭐라고 강변해요? 내 말은 참됩니다. true. 참됩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영어로 reasonable은 뭐냐면 이성적입니다 뜻이에요. 누구보다 더 이성적입니다. 누구보다 더 논리적입니다. 나 미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하면 어리석잖아요. 내가 안 본 거 나 안 믿어. 나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고도 안 믿는 거 아시죠? 들어도 안 믿는 거 아시죠?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 꿈이라도 하나님 보면 내가 잘 믿겠는데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 보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연구해야 돼요. 좀 힘들고 처음에는 지루하고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꾸준히 읽고 보고 질문하고 또 설명받고 또 반복해서 설명받고 또 기록하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거지. 뭐 천국 보고 뭐하고 천만의 말씀. 귀신이 다른 거 보여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귀신이 다른 꿈 주면 어떡할 겁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미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성적이며 진짜 미쳐서 횡설수설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형제 중에 한 분 연대 의대를 나왔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목사님 나하고 청소하러 가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교회 이야기하다가 나오고 목사님 청소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청소하러 가라고 했어요. 청소하러 간대요. 아깝잖아요. 연대 의대까지 나오신 분 그 형제인데. 자, 이분은 정신이 정말 이상해진 거지만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이 예언한 바가 성취가 되었고 자신이 직접 체험했으니, 그렇죠? 직접 체험했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아 또 빨리 여기 떠나.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깊이 또 주님을 만났으니 그 체험한 바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로 믿되 전적으로 믿을 때 참되고 온전합니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에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너 말씀에 미쳤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왜 듣지 못합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아니면 세상에 너무 다른 것에 미쳐서 예수님에게 미칠 여지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왜 미치지 않았냐? 세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님에게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짜로 미친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세요. 그분 미쳤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비천하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 못해요. 그런 선택 못해요. 가난 속으로 들어가서 비천한 자 속에 들어가서 저주의 상징인 의미가 지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이거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미치셨어요? 사랑 때문에. 나 사랑하느라고 미쳤어요. 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그 사랑 때문에 미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 순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미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바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적은 말로 되게 한다. 이 적은 말로를 현대어로는 하찮은 증거를 가지고 계속 바울이 변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아그리파가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현대어 성경에는 하찮은 증거를 가지고, 또 새 번역에는 뭐냐면 짧은 말로,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쉬운 성경,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바로 그 소리에 바울이 왕이여,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뭐 짧든 길든 간에, 쉽든 어렵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내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또는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들은 내가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처럼 바울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짧은 말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바울처럼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짧은 말로 전할지라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 초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오늘 마을을 가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가고 있어요. 형제요, 예? 어디 가십니까? 그 소리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제 하나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난 죽어야 되겠다. 죽으러 가는 길에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어눌하고 떠듬떠듬한 소리로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가시느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 교회로 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와요. 길든 짧든, 짧은 시간이든 오랜 시간이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빛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렇게 산 그런 바울처럼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관련된 사도행전이 비록 28장에 마무리되죠. 그런데 신사도행전의 시대, 말을 좀 만들어 보자면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 그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내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바울로, 제3의 바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까?
어떤 사람 운동에 미치고 학문에 미치고 미술에 미치고 음악에 미칠 때 한 획을 긋잖아요. 지금 파리올림픽에 나가 있는 올림픽 선수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탑을 찍고요. 전 세계의 선수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잖아요. 그 운동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믿음의 삶에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일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로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됩니다. 온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대단히 좋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해요. 아주 기대가 되어져요. 아, 그래, 내가 믿음에 미쳐봐야지. 내가 믿음 1등 해봐야지. 할렐루야. 내가 믿음 1등 해봐야지. 내가 성경에 미쳐봐야지. 내가 예수님께 미쳐봐야지. 내가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 같은 가정 세우고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